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주보가 있으시거나 혹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으로 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림교회 사명 선언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사명, 우리 교회 드림교회 사명 선언을 함께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드림교회 사명 선언.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사명이 있고 또 가정마다의 사명이 있으며 또 개인과 가정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드림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끌어가는 나라,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7장의 말씀 1절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다윗이 평안해졌고, 그래서 다윗의 궁에서, 심지어 그 다윗의 궁은 백향목 나무로 궁을 만들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켜주셔서 그렇게 차곡차곡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때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선지자 나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평안해진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인데 실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왕의 입장에서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하는 의미의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고 이동식, 구약시대에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회막을 짓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과 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라는 곳에다가 잘 그렇게 보관하도록 그렇게 원하셨고, 그래서 그 회막 가운데에 그것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다만 문제는 그 회막이 이동식 텐트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 나는 이렇게 평안한데,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좀 더 좋은 곳에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당시의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게 바로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됐단다. 내가 너희들이 지어놓은 성전에 머물래야 머물기도 어렵거니와 나는 너희들 곁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 비록 이동식으로 텐트와 같은 형식으로 회막에 있어도 괜찮으니까 대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그러니 다윗, 너의 가정을, 너의 가문을, 심지어 네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내가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 바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다윗의 적들을 제거하고 다윗이 왕권을 행사하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우리의 약속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인생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그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 자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끌어가야 될 이 가정, 과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힘만으로 지킬 수 없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의 집과 너의 가문과 너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너의 가정을, 너의 가문을 견고한 가정으로, 안전한 가정으로 보존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견고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같이 함께 읽어보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확신의 반대. 저기 지금 보면 의심한다 그랬죠. 여러분 남편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남편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믿고 남편도 아내를 믿고 부모도 자녀도 서로서로를 믿으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건 내가 내 남편을 믿지만 인간으로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 인간을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남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죠. 내 자녀를 돌보는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집니까? 부모님이 영원토록 자녀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남편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들죠. 지금 눈으로 껌뻑거리는 사람 여기. 입으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예 하고 하려다가 여기까지 참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남편도 그 아내도 부모 형제 자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가정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죠.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봐. 요한일서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물어보세요.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성경은 가르칩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 있어야 견고해질 수 있나요? 두 번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왜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 있지 않습니까? 큰 여객선 또는 뭐 화물선도 좋습니다. 어쨌든 뭐 바다도 좋고 또는 뭐 호수도 좋고 어쨌든 큰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 물결이 일렁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바람에 의해서 폭풍이 입니다. 그럼 배가 어때요?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아주 그래서 심한 경우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잦은 파도에도 배멀리를 일으키는데 큰 폭풍 가운데 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배가 심지어 잘못하면 뒤집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항해사들은 배를 어떻게 해요? 심한 풍랑일 때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부두에다가 정박을 시켜놓고 그 배 밑으로 무엇을 내립니까? 무엇을 내리냐? 닷을 내려요. 그러면 비록 폭풍이 쳐서 풍랑이 일어서 물이 엄청나게 요동을 쳐도 겉으로 배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 절대로 그 부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밀려나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언제든지 부두에 정박되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상 풍랑이 있는 것처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영혼의 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곁에 붙들어줄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풍랑의 시절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배에도 풍랑을 잘 잠잠하게 될 때까지 부두에 정박시킬 수 있는 닷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이 환난과 역경과 풍랑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주님 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헌신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의 도리니까 그렇습니까? 당연히 부모의 도리로서 자녀를 돌봐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으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설령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에,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자녀의 세대에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케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 땅이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일확천금을 버는 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내 자녀가 훌륭한 대학을 졸업해서 엄청나게 입신, 출세, 양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물론 그것도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공통의 소망, 인류가 바라는 소망,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서 어느 땐가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갈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다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 자녀를 교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소망이, 이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고 이 교회에 본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이 교회가 훌륭한 장로님도 계시고 다양한 많은 이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교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왜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돈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를 전수해야 되는데 그들의 자녀가 보이질 않아요. 과연 그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에 열심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전해줘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붙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이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또 다른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조금 더우시지만 참으세요. 조금 있으면 끝날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있다면 그것을 잘 참고 견디어 인내하면 여러분은 더 견고한, 깨지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망을 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면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평안할 때는 몰랐어요.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내 인생에 있었던 그 많은 다양한 세상적인 거품이 다 빠지고 났더니 내 인생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내 인생에서 무엇이 소망인지, 무엇만 있으면 살 수 있는지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것, 내 아내,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제는 돈이 있어야 살았습니다. 명예가 있어야 살았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살았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도 없고 돈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명예도 세상에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내가 버티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견고한 그릇,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고 보니 내 인생에 있었던 세상적인 많은 거품이 다 달아나고 나서 보았더니 내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하나 남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환난 속에 있을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놓치고 있는 소망, 내가 여적 붙잡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야망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망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소망을 붙들 때 여러분은 결코 이제 이후로는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시작. 또박 해야지. 이게 진짜 자꾸 하면 이게 입에 딱 붙어요. 그리고 심지어 힘들 때마다, 이걸 선포할 때마다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지경에서도 참게 되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어느 순간인가 과거에 힘들었던 게 지금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그 참고 참는 동안에 내가 견고해진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인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만 더 똑 부러지게 이렇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시작. 아멘. 꼭 기억합시다. 잘할 수 있잖아. 잘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지. 도대체 지금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꼭 기억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해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슨 맛있는 음식을 드셨든지 간에 꼭 기억해 보세요. 그 맛있는 음식 혼자 먹었어. 그럼 맛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맛있는 거 나 혼자 먹어야지. 그리고 혼자서 어딘가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혼자 먹어. 기왕이면 이 맛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먹을 때 훨씬 맛이 더 배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네가 비록 채소를 먹는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것이 좋지, 아무리 뭐 입에서 살살 녹는 무슨 뭐 꽃등심 아니라 뭘 먹어도 네가 그 고기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먹고 있으면 그게 고기가 맛이 있겠니? 심지어 맛은 고소하고 소화가 되겠니? 그 소화가 안 되는데 너한테 유익하겠니? 그거 먹고 체하지 않는 게 다행이겠지? 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내 스스로 다짐하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소망도 내가 내 스스로 다짐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랑은요, 나 혼자 다짐하고 다짐한다 해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을 안 해보셨죠,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랑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 사랑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데 나 혼자 사랑해. 물론 짝사랑이라는 게 있긴 하죠. 근데 그 짝사랑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행위로 일체 상관없이, 우리가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끝나?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은 받은 것만큼은 내가 못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만큼 못한다고 하는 걸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받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왜 제일이 사랑이냐? 사랑은요, 상대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하고선 마음으로만 계속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나 바쁘니까 밥도 당신이 해 먹고 빨래도 당신이 하고 집안 청소도 당신이 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바쁘지만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나 혼자 부대끼며 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짜증나는 직장이지만 참고 견디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속에 매일같이 사표를 여기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남편들이. 그런데 왜 그걸 몰라주냔 말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사랑은요, 죄를 덮는 것이요, 사랑은요, 대접하는 것이요, 사랑은요, 봉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죄를 덮고 또 대접하고 봉사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저기 제가 노란색으로 글씨를 표시해 드렸는데, 저기 공통적으로 노란 글씨를 3번 반복해 있는 게 뭡니까? 서로.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헌신하고 서로의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봉사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렇게 형제 자매 모든 이들이 서로 섬길 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떠한 혼란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다윗 왕의 가문처럼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